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본 솔로몬은 그 인생 마지막에 다 헛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징기스칸이라는 사람, 13세기의 몽골 제국의 그 창시자였던 그가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마치 황제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다가 떠났습니다. 그가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이 이렇습니다. 자신이 죽은 후에 관을 만들 때 관 좌우에 구멍을 뚫어서 자신의 양손을 그 구멍 밖으로 내놓으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온 세계를 제패한 왕일지라도 결국은 빈손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랍니다. 그는 한평생 권력을 가졌습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날 때는 그가 어떻게 갔는가? 빈손이었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권력이 뒤따라간 거 아닙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힘쓰고 애쓰고 싸우고 노력하고 해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은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인생의 종국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더더욱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겸손하게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첫째로 7절에 있는 대로 8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그럽니다. 여호와라는 말의 본래 히브리어는 야훼 하나님입니다. 야훼입니다. 야훼. 아마 그 순복음교회 그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가끔 목사님이 야훼라는 표현을 쓰는 걸 들을 겁니다. 바로 그 야훼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호와라는 그런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야훼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스스로 있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 사람을 지으셨고 온 세상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외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지 스스로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한 분밖에 없으신 창조주, 온 우주의 주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8장 11절의 말씀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부자에게도 독재자에게도 왕에게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그 영광을 뺏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한순간 그들이 모든 영광을 다 가진 것처럼 보여도 죽음으로써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고 떠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물로, 봉사함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 주기도문. 거기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주기도문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마지막에 이 말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지만 그 구에서 내가 어떻게 세상 영광을 누리고자 함이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강의할 때 여러 번 반복해서 제가 강조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인생 사는 목적이. 명예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인간의 첫째 되는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계 최고 3대 성악가라고 말하면 루치아노 파바로티, 플래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이 세 사람을 들 수가 있는데 그 세 사람 중에 호세 카레라스라는 사람이 아주 이 신앙이 깊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987년 7월에 오페라 라보엠에서 주인공을 맡아서 그걸 촬영하던 중에 그가 쓰러져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병명이 나왔는데 백혈병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혈액암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에 그에게 떠오르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음을 선고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생명을 연장시켜 줬다라는 말씀을 떠올린 겁니다. 그리고 그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나의 남은 인생은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노래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의 건강은 점점 회복이 됐고 치료가 잘 돼서 이렇게 회복이 완전히 되었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백혈병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자기의 어떤 공연비 뭐 이렇게 하는 그것의 50%를 떼어서 백혈병 환자들의 치료에 다 썼습니다. 그러면서
백혈병이 들어 있으면서도 주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신문 기자가 이 호세 카레라스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럴 때 그가 말하기를, 나는 그냥 노래를 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과 형편은 어떻게 바꿔질지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신앙인으로서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이름을 남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이 예물이라는 것은요, 옛날에는 그 왕이나 황제를 만나러 갈 때 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가지고 왕에게 갔어요. 그것은 왕에게 대한 존경과 충성을 표시하는 그런 하나의 예의와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땅히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물과 선물이 다릅니다. 사람들 간에 주고받는 것을 우리는 선물이라 합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드리는 것, 곧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예물입니다. 그것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때 한 가지 규례를 주시는데, 거기에서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 강조하면서 그 절기 때 성소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세상 왕에게도 나갈 때 예물을 들고 간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물을 들고 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의 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는 것은 그가 왕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가 존경받아 마땅할 그런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예물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진정한 예물이 됩니다. 선물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준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가 우러나서 주어야 합니다.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할 수 없으니까 주는 것은, 그것은 바치는 것은 뇌물입니다. 주고 싶지 않습니다. 바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 드리는 것은 그 뇌물과 같은 겁니다. 뇌물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것이 참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예물을 통해서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가면은 웰로 크릭이라고 하는 굉장히 잘 지어지고 큰 교회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까지는 유명한 역사가 있습니다. 시카고의 릭이라는 철없는 젊은 사람이 어찌했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한 사업가가 되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을 벌 줄만 알지 쓸 줄을 몰랐습니다. 구두쇠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60이 되었을 때 이 가슴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죽으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지금부터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하면 값 있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온 삶의 회의를 느낀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남은 삶을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유의 깊게 주의 깊게 봤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별로 크지 않는 그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들이 교회에서 나올 때는 표정이 밝고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 그 교회 구경 갈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루는 교회 가서 맨 뒤에 앉아 있는데 그들이 찬송 부르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는데 자기와는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낀 겁니다. 저 사람들은 나처럼 돈도 없는데 무엇이 그렇게 기쁠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기에게 없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유심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들에게는 사랑이 있고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도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다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자기는 돈은 많았지만은 결코 행복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릭이라는 사람이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나도 교회에 다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출석을 해서 처음에는 맨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구경하듯 한 주, 두 주 예배드리다가 점점 그 자리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마음도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강팍한 마음, 인색했던 마음, 남을 속이고 교만했던 마음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진 것을 본인이 느꼈습니다. 아,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여기저기 둘러보게 됐는데 이 화려하고 크게 잘 지어놓은 자기 회사에 비하면은 지금 이 조그마한 교회는 너무도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계신 성전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더군다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그러면서 그가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교회 좀 크게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비용은 제가 전부 부담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설계에 들어가시고 교회를 지읍시다. 자기 회사보다 교회를 크고 아름답게 지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웰로 크릭이라고 하는 시카고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닉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짓고 나니까 세상에서 뭐 돈 조금 이렇게 얻는 그런 기쁨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된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 이름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가지고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구두쇠라고 사람들의 놀림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삶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벌면 자기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회사의 수입이 갑절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리건 시카고에서 가장 큰 교회를 짓고 칭찬과 존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실 겁니다. 풍족하게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가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다해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러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서 더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비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이 아름답고 거룩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 구약시대의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은 자기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골라 입고 깨끗이 빨아 입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그런 거 잘 못 보는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그 1년에 한 번씩 제를 지내잖아요. 그러면은 동네 앞에 그 사장이라고 큰 나무들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회의해 가지고 누가 금년에 제사 드리는 주인공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한 달 동안 이렇게 앞에 뭔 줄이라 그래요. 그거 보고 그 줄 쳐놓고 외부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해요. 그리고는 거기서 준비해 가지고 아주 그 옷을 깨끗이 입고 그리고 나가서 그 제사를 지내는 걸 봤어요.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고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깨끗한 행실로. 좋은 옷을 입으면 작업복을 입을 때보다 훨씬 더 행동에 조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복을 입을 때하고 운동복을 입을 때하고는 그 모습이 다를 뿐만 아니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양복이 있고 운동복이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과 경건을 다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기 위해서 저희로 너희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럽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는데 그 중간에가 뭐 있냐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다운 행실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다르구나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너희 믿는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마땅히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게 열매 맺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과실이 포도가 주렁주렁 맺히면은 누가 좋을까요? 농사지은 농부가 좋지요. 포도 주인이. 우리를 포도나무에 비유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면 거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포도나무인 우리는 마땅히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몸으로 열매도 맺어야 되지만 우리가 너희 몸은 주인이 누구냐면은 값으로 사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너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복을 내려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방황하고 죄짓고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꿔 놓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표를 바꿔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자녀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이나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없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영광을 받으시고 또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포도나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피 흘려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